샬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9장에서 다윗 언약이 다시 선포되며 하나님은 솔로몬을 경고하십니다. 10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방문하고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갖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고 금과 은, 병거, 말 등 물질적 번영이 극에 달했으며 이웃의 여왕이 방문하여 솔로몬의 부와 지혜를 극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축복과 함께 경고를 하십니다. 내 길을 떠나면 이 성전도 버림받을 것이다. 우리는 축복의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중심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며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락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장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에 솔로몬이 밀로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로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의 방문.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식용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히람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 단원이 쓸 수금과 하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들여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이런 나무는 본 일이 없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답례물을 준 것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부요함.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은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3개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풀궁에 두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령된 금을 입혔다.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에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다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 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해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핵 족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경건하게 시작했지만 부귀와 영광 속에서 결국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저희도 형통하고 축복받을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지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